제6과 교과 공부를 같이 이 저녁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이 세상에 새로운 직분이 만들어졌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게 무슨 직분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분, 직책, 어떤 죄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겠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이 우리 이준혁 형제. 저 맞힐 것 같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아유, 100점.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이 나왔는데 이 직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차지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을 쫙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직책, 직분 이런 것들이 그저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단순한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 생각 밖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에서는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근데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하나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슨 제사 지내고 뭐 그런 문화에 살지.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어떤 세상 물정을 알기 시작해서부터 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특별한 히브리서는 편지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설교. 성경 66권 가운데서 딱 한 편이 설교에 있다면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한 설교인가 하면 이런 문화를 어려서부터 알았던 사람한테. 이 문화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문화에 대한 개념과 연관시키는데 문화라는 게 한국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사실 저하고 여러분들은 같은 혈통입니까? 맞습니까? 같은 종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그러나 같은 문화입니까? 같은 문화는 아니고. 우리 아까 해바라기 가면서 조금 얘기가 오갔지만 피는 같이 흐르는데 이게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다른 어떤 문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교수들한테 얘기하면 나는 우리말로 전달했는데 그 교수들은 우리말 들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이 같지만 뭔 못 같습니까? 문화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한국적 문화에서는 그 말이 하고 있는 그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 민족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헬라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 기독교인인데 왜? 어려서부터 자기들은 그런 뭐 양을 잡고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헬라 유대인들한테는 또 헬라 기독교인들한테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유대 문화권에서 사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것이 첫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이 33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하는데 그럼 이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뭘 하고 있냐고 겁니다. 그냥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개념들을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풀이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약에 나오는 레위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제가 하나 또 질문하면 모세 오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중요하죠. 5권이. 뭐 이건 경전 중에 경전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명기, 어떤 분들은 창세기.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레위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막 열심히 하다가 레위기 오면 그만두든지 어려워. 건너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가운데 둡니다. 유대 문화, 이스라엘 문화의 이 엑스 문화의 특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둡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몇천 년을 사이두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겁니다. 만약 레위기만 있고 히브리서가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직분이라든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만 있고 레위기가 없다면 그러면 히브리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전제하에서 히브리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안교 교과 석 달 동안 공부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교과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런 개념에서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제사장이라 할 수 있을까? 여기 제목을 보면 예수 점 찍고 신실하신 제사장.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혈통으로 왔습니까? 유대 혈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어느 혈통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이 혈통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제사장 계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두개인. 다윗 왕 때 뭡니까? 사독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하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즉각 반박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그겁니다. 왜? 제사장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아론이 후손, 레위로부터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지금 얘기를 하면 박사 논문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다 해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6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짧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고안하신 정책이 뭔가 하면 성소입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성소 있습니까? 성소 있죠. 제일 먼저 형제간이 서로 죽이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제사 드릴 필요 있습니까? 제사란 개념이 뭡니까?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끊어졌는데 뭘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제사입니다. 제사. 그 제사.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어디하고 어디가 이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죄된 세상을 얘기할 때 사람 관계가 지금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준혁 형제 만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일단 저랑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지. 부담스러움. 네. 같이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움.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죄. 죄 때문에. 또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싫다. 우리 친구들 보고 제가 예수님 믿으라면 싫다 그래. 왜? 불편하다 그래. 왜 불편하겠습니까? 야, 그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다. 그걸 보통 죄라 그러면 우리가 죄라 하게 되면 뭐 나쁜 일을 했다 그런 게 아니면 이 관계 자체가 불편하면 그게 벌써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란 개념이 나온 것은 이런 불편한 세상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제사였단 말이죠. 근데 그 제사까지도 불편해졌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 가운데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까지도 서로 불편한 제사가 되어버렸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개념을 생각할 때 그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보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5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기억절이죠. 기억절.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논리를 진행하고 그 다음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삶에 적용하고 또 논리를 진행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러므로 무슨 말 자꾸 나오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 다 나옵니다. 그 뭔가 하면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여기서도 말입니다. 앞에 쭉 얘기해놓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그 이유가 5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은 제사장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모세. 왕 하면 누굽니까? 다윗. 이 세 인물은 유대인들한테는 절대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론 대신에 누굴 제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이견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론이 거룩하냐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아론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아론이 죄를 졌습니까? 우리 성경 보면 아론 죄를 많이 졌죠. 그렇죠? 실수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아론이 악이 없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고 이것도 아니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보다 높다. 하늘보다 높다. 아론은 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제사장은 이런 제사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제사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몇 천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왔는데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제사장 됐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예수님 언제부터 제사장 됐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신분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신분입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유명한 말 한 게 있습니다. 보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신분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입니다. 언제까지 어린 양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그게 예수님 신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제사장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내려올 때 그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부터 제사장 신분으로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등극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신분은 하늘에서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개념을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되는 사람들이 늘 의문을 품는 게 뭔가 하면
그럼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서 뭘 하냐 그겁니다. 아니 예수님 하늘나라 갔다 하는데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줄 수 없었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엘렌 G. 화이트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무슨 신분입니까? 제사장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일월 주제를 보면 제사장은 누굴 대표합니까?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인간을 대표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질문하면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직분에는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굴 대표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어디로 갑니까?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부터 인간을 갑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굴 대표합니까? 사람을, 인간을 대표해서 누가 앞에 나갑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행상을 봤습니까? 반석의 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만 봤습니까? 뒷모습, 성경에는 뒷모습만 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해서 나가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이런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하고는 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왜 다르냐? 그 이유는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를 하려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좀 고생 잘 안 하는 세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마다 우리 두 애 보고 좀 고생해라 나한테 막 대들고 그래. 그럼 아빠를 해서 뭐 하는가 그래. 그 아주 말은 또 잘하는 것 같아. 아빠를 해서 뭐 하는가. 아빠가 아이들 고생시킨 게 그게 아빠냐. 근데 사실 인생에서 가장 뭔가는 깨달을 수 있다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시대가 중국에서는 마지막으로 고생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고생하고 그 다음에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생한 시대입니다. 기차의 끝머리를 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고생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불평한다든지 무슨 겁나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나는 어렸을 때보다 부자입니다.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귀여운 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이렇게 키가 크니까 여자애들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갖고 한번 우리 어머니 보고 나는 귀여운 바지 입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나 그래. 대학 가야 새 바지를 해준다 그래. 그래서 대학 갈 때 새 바지를 입었습니다. 근데 주보린 알지? 여자애들 이렇게 남자를 보지 않아? 남자애를 보지 않아? 이 귀여운 바지 입으면 남자애들 자존심 어떻게 될까? 학교 가기 싫어. 그 한참 사춘기에 그렇잖아요. 여자 이렇게 그런데 여자애들 이렇게 귀여운 바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그렇겠어. 근데 지금 귀여운 바지 입고 싶어도 없습니다. 정말 찾아봐도 없어. 귀여운 바지 입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못 살아도 옛날보다 낫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하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림교회 분위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고춧가루 먹으면
여러분들 죄책감 듭니까? 지금 안 들죠? 옛날에 안 들었습니까? 맞아, 옛날에 들었겠죠. 예. 여러분 옛날에 안 들었습니까? 김치를 시쳐 먹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후에 교회 들어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김치 시쳐 먹은 분들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 한식 그래 자극성 있는 음식 먹지 말라 해서 그건 죄된 생활이라 해갖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상한 데 빗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제사장이 과연 그럴뿐일까?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피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생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연약함과 인간이 죄된 본성과 그런 걸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늘 예수님은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삶이 너무나 어떻습니까? 힘들다는 거 어떻습니까? 잘 알기 때문에. 제가 2000년도 이북에 갔는데 제가 이북에 갔을 때 제가 듣다가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서글픈 생각이 드는지. 그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에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해갖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오면서 내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내가 죽을 때까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불만족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아야겠다. 만약 내가 그걸 가진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왜 불만하고 내가 왜 불평. 지금도 내가 우리 집에 나는 지금도 밥 먹을 때면 이게 처음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조금 먹고 기다려요. 왜 기다린가 하면 나머지 그 남긴 거 우리 딸들 남기고 내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내 먹고 남은 식탁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배를 씻을 게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게 내가 아주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면 우리 두 애한테 그 얘기합니다. 야 북조선 생각하면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애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 애들은. 근데 인간을 대표하신 제사장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저는 우리 가끔마다 우리 재림교인들 보면 구원을 생각할 때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을 구원이 있고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일롤 교인들하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일롤 교인들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우리 안식교인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안 받았다고 말하기도 부담. 일롤 교인들도 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는 성경도 잘 모르고 돼지고기도 먹고 안식일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당당하게 소리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늘 이렇게 불안한.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모든 형편을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이 교과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은 그러면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 안식일교회는 거의 아멘 안 합니다. 이러면 부담스러웠어. 이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고난을 다 받으셔갖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보면 제일 지은 백성들 재밌습니다. 죄 지으면 뭘 가지고 그럽니까? 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양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양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음 편안하게 나가버립니다. 성소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럼 자기 지지고 눌렀던 그 무거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관계 안 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할 일입니까? 제사장이 그걸 뿌리고 바르고 뭐 다 제사장이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했겠습니까? 죄된 인간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요구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인간이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타고난 본성은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해결 못합니다. 개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개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옆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옆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입춘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봄날에 엄마 개가 보니까 자기 새끼들 다 어디를 걸어갑니까? 옆으로. 안타까운 게 왜 바로 걸어가야 되지? 어디서 걸어갈까? 옆으로 걸어갑니다. 그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새끼들 다 줄 세워놓고 내가 오늘 똑바로 걸는 걸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끼들 엄마가 어떻게 걸는가 보자. 봐, 걸는 건 이렇게 걷는 거야. 인생은 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새끼들 가만히 보고 엄마가 어떻게 걸습니까? 열심히 옆으로 걸어간다고. 우리 걸는 거하고 똑같네. 근데 엄마는 모릅니다. 자기가 옆으로 걸어간다.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는 빗나갔다 그랬어. 죄란 말이 뭡니까? 빗나갔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기독교인들한테 히브리 기독교인들한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이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가끔가다 우리 한국에 돈 벌러 나온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때 목사님 미안합니다. 안식일을 못 지켰어. 먹고 사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하늘나라 못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안식일에 시험을 치는 중국에서도 안식일에 시험을 봅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나한테 와서 의사 시험을 봐야 되겠는데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청년은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까? 해답을 가지고 왔죠. 다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뭘 듣기를 원합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조언 들으면 자기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해. 그걸 해결하려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편해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시험 잘 보고 앞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해서 열심히 보고서 즐거워서 갔어. 기뻐서. 그렇게 말한 목사는 아마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난 그렇게 구원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왔다가 즐겁게 마음이 편안하게 관계만 해도 어떻습니까? 저는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해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요. 왜 세웠을까? 다른 분이 아니고 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을까? 왜? 그분만이 연약한 우리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을 굉장히 높이 있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위대하신 속성이 있다는 사실하고, 여기 이번 교과에 또 하나 중요한 주제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장하고는 특별히 다른 개념입니다. 멜기세덱이 반차란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란 말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멜기세덱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 단어 두 개입니다. 멜렉, 왕이란 말입니다. 왕, 멜기. 그 다음에 제덱 뭡니까? 의로운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게 이제 어디의 왕입니까? 살렘, 평화. 성경의 기본적인 요소가 다 들어갔습니다. 평화, 왕, 의.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은 아주 이상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등장하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칙묵이 논리라 그럽니다. 칙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만약 히브리서가 없다면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온 게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피도 나왔다.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히브리서라는 신약의 이 책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왕이 제사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제사장이 왕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갈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삼권 분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성경에 딱 왕이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딱 한 사람이거든요.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근데 멜기세덱만 아닙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아론보다 더 나은 히브리서는 늘 무슨 표현을 하면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게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걸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재림교인들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더 좋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좋은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초창기에 재림운동이 시작될 때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걸 바라봤습니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어디입니까? 더 좋은 건 이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지연되냐? 더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 뭘 생각합니까? 아이폰 맞습니까? 더 좋은 거 하면 벤츠, BMW 이렇게 생각합니까? 난 재림교인들 가운데 더 좋은 거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더 좋은 안식일, 하늘 안식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 문화가 우리한테는 거의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얘기한 더 좋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대단하다, 아론이 대단하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시각과 초점을 어디로 옮겨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사실 재림교회가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놀란 게 전 세계적으로 이 땅의 재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예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천주교하고 안식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재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천주교하고 안식교회라고. 천주교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안식교회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재산을 다 팔고 마지막 복음을 전한 대로 갔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은 게 더 좋은 거. 여러분 더 좋은 개념은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제사장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더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말한 이 제사장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 좋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대의 소망 같은 데 읽어보면 노을이 비칠 때 탐복했다 그랬습니다. 왜 탐복했습니까? 전체가 성전이 뭡니까? 금으로 쫙 덮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덮은 집에서 살아봤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색깔 두 색깔입니다. 노란색하고 빨간색입니다. 노란색은 뭘 상징합니까? 금덩어리 상. 붉은색은 뭡니까? 활활 타오르고 이게 번창하는 거, 번성하는 거. 이 두 색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색깔 개념은 아주 한국에 오면 색채가 이렇게 다양하고 예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의 색채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뻘겋지 않으면 노랗습니다. 두 개 꽉 차요. 그들이 세계도 그걸 꽉 차 있습니다. 세계도. 그 중국 사람들은 뭘 믿어도 다 뭘 하고 연관시킵니까? 붉은 거 하고 노란 걸 연관.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이게 돈과 자꾸 연관시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더 좋은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금으로 이렇게 덮었지만 더 좋은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초점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 제다 들어올 때쓰면 주님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성전을. 대단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우시면서 이렇게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밑에 그 얘기를 하셨죠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어떻게 될 거? 무너질 거.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이 무너지는 개념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날 재림 교인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생각이 좀 더 나은 데를, 이 땅보다 더 나은 데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 재물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일본이 후지산이 이제 화산이 터진다고 자꾸 지금 소문 들고, 지금 백두산이 화산이 모르겠습니다. 요즘 화산 그게 지금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이제 바다 밑에서 터진 걸 시작해갖고. 그러면 제일 근심한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일 근심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갈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히브리서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 공부 보면 제사장을 얘기할 때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 다음 뭡니까? 죄 없는 제사장. 우리가 5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한테 용기 주는 이 기별이라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제사장.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죄를 지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죄로 지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는 어떤 보장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그 성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우리 모든 행편을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데서 태어나시고 가장 힘든 환경에서 살아시기 이 원인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보면 한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북한 선교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북 사람을 알겠습니까?
왜? 저는 왜 그걸 하는가 하면 여기 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여기 온 3만 한 5천 명 되는 탈북자들을 잘 알까? 안다니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제사장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나약한 존재인지를 어떻습니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 대할 때 뭐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렵고 힘든 사람,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아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한 인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는데 30몇 년 동안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나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할아버지들도 많아졌고 할머니들도 많아졌고 형님들 많아졌고 행수도 많아졌고 조카도 많아졌고 저는 가끔가다 재밌는 게 이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나한테 전화하면 삼촌하고 전화 옵니다. 왜 삼촌이냐 하면 그 애들 지금 무슨 30살 넘었다면 결혼 다 했는데 짜게 바지 입을 때 내가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다 건데도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나를 삼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삼촌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특권은 아무나 못 가집니다. 그거는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이런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이 온전한 제사장이 있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단순히 뭐 이론적으로 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넌 이게 가끔마다 이렇게 발식해주는 교회 오는 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나는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에서 많아서 30명. 사실 엘렌 지 화이트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3,000개가 있다면 그럼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가족, 오늘처럼 가서 해바라기도 까고 이렇게 케이크 나눠서 생일 축하도 하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미 교회는 그런 모습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되게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늘 어느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어디에 가서 같이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분이 뭐가 됐다니까?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어떻습니까? 해결됩니다. 한 번은 제가 흥룡왕성에 갔을 때 그 흥룡왕성에 지금 세상 뜨셨지만 최준자 집사님이라고 농사를 크게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북에서 탈북해온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밤에 이제 같이 앉아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 근데 그 친구들한테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북조선에서 이 뒤에서 이런 소문이 있던데 야 중국에 도망가면 안식교를 찾아가라 그런데 그 자기들 그 소문 듣고 안식교를 찾아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교가 그만큼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니. 2000년대 초에 한국에 도망쳐온 대부분 탈북자들 다 안식교에서 도와줬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왔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고 그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개념도 이론이 아니고 하늘에 이런 제사장이 있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겠습니까? 우리한테 저런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 마치 그 친구들이 야 도망강 건너가면 안식교 찾아 들어가. 그러면 그 소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늘의 이런 제사장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그래서 요즘 우리 재림교에서도 조사심판 때문에 뭐 시끄러운 일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심판이 왜 두렵습니까? 그 조사심판 하신 분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단순한 신학적인 기초 안에 현실적으로 이런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기억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사장한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개념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뭐부터 나오는 겁니까? 감사. 저는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영 형제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조버리 자매는 감사합니까? 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 저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27살에 죽었어요. 대학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신용호 집사님 여행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행사람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법니다. 근데 그 친구는 89년도 졸업했어. 여러분 한국하고 중국이 국교로 수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수교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당시에 한국 사람도 돈이 많았습니다. 한국 돈하고 달러하고 중국 돈이 비례 1대 100이었습니다. 내 월급이 중국 돈 67원이었는데 그때 1달러가 중국 돈으로 맹감 14만 원이에요. 13원이에요. 13원. 그럼 내 월급이 몇 달러입니까? 5달러. 5달러. 내 월급이 5달러예요. 5달러. 근데 이 친구는 1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달러씩 벌었습니다. 지금 5만 달러 크죠?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잘 크죠. 딱 지금. 늘 내 예수 믿는 거 비운다. 미친 멍텅구리 같은 거. 예수 믿는다고. 그만두고서 자기하고 같이 돈 벌다. 부동산, 꿈이 이제 부동산 업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하겠다. 그게 90년도죠. 근데 돈이 많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떻습니까? 앉아. 북경에서 노는 게 재미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연기리가 놀다가 술을 가득 먹고 카운터에 있는 친구하고 말다툼이 벌어지는데 그 친구가 도끼로 여기 동네에 콕 끌어버렸죠. 27살이 가버렸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죠? 나는 그 친구처럼 돈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 믿는 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히브리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그렇더라도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이 현실이 힘들었지만 이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이 무신론 국가, 공산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하늘나라를 얘기하면 사람들 코지고 웃습니다. 하늘나라 어디 있습니까? 에?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코지고 웃죠. 그것도 공부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더 코지고 웃습니다. 와, 저 헛공부를 했다고. 저 미친놈이라고. 정신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히브리서도 똑같았습니다. 더 좋은 하늘이 있다. 많은 사람들 그걸 안 믿었습니다. 더 좋은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봤습니까? 그거는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에서 축복을 누렸고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뒤에 나오죠?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 어디 있냐 비웃는 얘기 나옵니다. 베드로서 보고 그렇죠? 예수님 온다는데 언제까지 와? 어느 분 나보고 그랬어. 아니 우리는 당신이 30년 전에 예수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제 오는 거야? 머리 어서 하얘졌다. 언제 오는 거야? 지금도 놀랬습니다. 언제 오는가? 그래요. 오라지 않다고. 오라지 않다면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는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조롱받으면서도 다 개의치 않고 하늘에 우리 제사장이 지금도 그분이 할 일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일만 마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오시리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장을 믿으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실패했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더 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발 씻게 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또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성소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종 죄로 인해서 믿음이 막혀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 어두움에 갇혀서 밝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소 안에서 구원을 재차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음력으로 첫 안식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마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 성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